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데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이 간구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말을 말하고 성실을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은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낭자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계단을 지키는 하나님의 보석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위선을 징계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재섭 지승여 성도님은 우리 교회 온 이후 새벽 기도를 처음 왔네요. 환영가를 불러야 될까? 다 아시죠? 예,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잘 기억하고. 우리 따님이 중국에 계시는데 또 우리 한희성 집사님이 오고 가서 지내다가 전도를 했는데 잘 나와서 감사하고, 또 바라기는 새벽 예배에 나오기 시작하면은 오늘만 나올 것 아니죠? 오늘만 나올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재섭 성도님은 저하고 비슷한 게 약간 귀가 잘 안 들린다. 저도 자꾸 뭐라고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크게 하시면 들립니까? 그래도 잘 안 들려요.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 위선을 징계하리라. 저 아래에다 주차하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위에다 주차하시는 분들은 낯선 차들이 몇 대 있어서 와, 새 가족이 왔나? 이런 생각했지요. 낯선 차가 몇 대 있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어요. 낯선 차가 있어서 기분이 좋은 분들은 주인 의식이 있는 분들입니다. 낯선 차가 있어 내가 주차했는데 차를 못 대네. 누구야? 기분이 나쁘는 분들은 손님 의식이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음식점에 들어갈 때는 차 있는 집을 가요, 없는 집을 가요? 있는 집을. 차가 있어서 좋아요? 아니에요. 왜 차가 있으면 좋은 줄 아세요? 아, 이 집이 음식이 맛있겠다고 이렇게 생각돼서 들어가지. 원래요, 손님은 차가 없고 사람도 없고 VIP 대접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주인은 섬기기를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 창조교회 주인 노릇이 아니라 주인 의식,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손님이 많이 오는 것을 잘, 그리고 남을 섬기기를 잘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차는 저희 아들이 자기 교회 교육부서 전도사들을 데리고 어젯밤에 우리 교회에서 지금도 자고 뭐 서로 수련회하고 얘기하고 그러고 있는 차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좋겠다. 왜요? 나는 우리 아버지 교회가 없어서 우리 아버지 교회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너는 허락도 안 받고 네 마음대로 오잖아. 말했잖아요. 그건 통보지 허락이 아니잖아. 내가 오지 마라 한다고 못 오는 거 아니잖아. 네. 그런 차이인 것 이해하시고, 오늘 이 호세아서 7장은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보고 은혜를 주었는데도 하나님께로 도대체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위선이 뭐예요? 겉으로는 사랑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위선, 겉과 속이 다른 이 모습을 하나님은 징계하리라. 나중에 가면 자꾸 제가 결론을 놓쳐버려서 이 징계와 징벌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십니까? 왜 자꾸 나만 보고 그러냐고. 징계는 벌을 주고 혼을 내기는 하지만 결과는 뭐예요? 고치려고 하는 것이 징계입니다. 징벌은 벌을 내려서 그를 심판해 버린 것이 징벌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징계는 테스트라고 할 수 있어요. 테스트. 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취업을 시켜주고 대학을 다니게 해주고 그런 것이 테스트, 징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습관을 혹은 잘못된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고난을 줘요. 이게 징계입니다. 징계. 그래서 우리는 징계를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이 징계, 저 뒤에 12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징계. 이 징계에 대해서 아주 잘 가르쳐주는 본문이 있어요. 어제 우리 늘 매일 카톡에다가 기도 제목을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도문, 아침에는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점심때는 10계명을 중심으로, 저녁에는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기도를 고백하는 이 7명의 우리 모임이 있어요, 목사님. 그래서 이제 아침에도 기도문을 올리고 점심에도 저녁에도 이렇게 올리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아들 내외가 사업을 해서 손자 손녀를 기르는데, 이 목사님이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는 어디를 안 가고 5년 동안 계속 아이들을 가르치고 자우고 그래요.
근데 이제 애들이 유치원생인데 세상에 어떻게 5, 6학년 아동부 친구들을 성경 퀴즈로 이겼대. 이겨. 그러면서 자랑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5만 원 내세요 그랬어. 손자 손녀 자랑하려면 5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랬어. 우리 안미자 권사님도 한 2, 3년 지나면 5만 원 내기를 바래요. 손자 손녀 자랑하려면은. 근데 어떻게 자랑을 하는가 하면은 지 엄마가 며느리죠. 믿음이 시원찮대. 근데 이제 다 할아버지 또 작은 어머니 그 맨 아들이 장남이니 이렇게 쫙 모여 밥 먹는데 그 엄마한테 자기 아들이죠. 이제 6살 난 아들이 엄마 믿음이 시원찮은 엄마한테 히브리서는 구약이야 신약이야? 근데 구약은 히브리어로 돼 있잖아요. 이 정도 상식은 아는 거예요. 구약이지. 그랬더니 그 아들이 깔깔깔깔깔 웃으면서 막 할아버지를 쳐다보고 막 그러더라. 히브리서는 구약이요 신약이요? 에이 목사님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를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했는데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 동그라미 해보십시오. 이 히브리서 이 4절에서 13절까지가 징계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서 찾아보자고 한 겁니다. 징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징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깨닫게 고치는 것. 징계에 그래서 뿌리는 사랑이라고 기억하면서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도 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한다고?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채찍질. 그래서 7절 너희가 참음은 고난을 당할 때 참음은 뭐하기 위해서?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자녀로 인정하니까 징계한다. 그래서요 징계는 계속 동그라미 해 가면서 읽어보십시오.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 뭐예요? 아버지 없는 자녀. 그리고 친아들이 아니다. 9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여 육신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고 징계한다.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평강 이 축복이죠. 구원이죠. 평강 우리의 범사에 부족함 없는 샬롬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요.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는 것이 징계예요.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것이 징계.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거든.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3절까지를 읽어보면서 징계가 있어야 참 아들이고 징계는 사랑으로 시작이 되고
징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는 다리를 어그러짐을 바르게 하구나, 이렇게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다시 호세아서, 그래서 7장 12절에 그들을 징계하리라 이 말. 근데 이 징계하리란 말, 우리가 교회 학교를 해본 분들은 혹시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윤경숙 장로님 파이디온이란 얘기 들어봤어요? 파이디온 선교회 들어봤죠? 어린이를 파이디온, 헬라어로. 근데 파이데이안, 이 말은 자녀를 만들어 간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파이데이안, 자녀를 만들어 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징계란 말이에요. 징계.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잘 양육할 때 말 안 들으면 혼도 내기도 하고 또 벌도 세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은 자녀를 잘 만들어가는 거죠. 맹모 삼촌지교, 우리 집사님 아시죠? 맹자가 첫 번째 아들을, 맹자 어머니죠. 미안해요. 맹자가 아니라 맹자 어머니가 맹자를 훌륭한 아들로 키우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살았던 동네가 장사꾼들이 사는 동네. 그러니까 얘가 맨날 장사꾼 놀이를 하는 거예요. 애들도 그러죠. 물건 사세요. 500원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친구가 좀 싸게 해주세요. 그러세요 한다든지, 이렇게 장사놀이를 하고 살아.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에 이사 갔던 데가 장례식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맨날 이 맹자가 어렸을 때 장례식 흉내만 내는 거예요. 상여 소리만 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어디로 갔다고? 서당 옆에 가니까 그제서야 글 공부를 하고 글을 읽고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오늘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조금 그렇지만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7장 1절,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무슨 얘기예요? 병원에 훌륭한 의사는 가면은요,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를 정확하게 찝어낸 의사가 훌륭한 의사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원인이 뭐고 어디가 불편한 거 알아야 필요한 약도 쓰고 수술도 하고 고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절에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요. 근데 그들은 거짓을 행하고, 이게 악이지요. 안으로 들어가, 여기에 원문에 본문에 빠졌는데 관청 안으로 들어가, 우리로 말하면 공무원들이 도둑질을 해, 세금을 더 받고 자기들의 실속, 그리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여러 사람들, 아니 백성들을 이래저래 착취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2절,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해. 하나님은 백성들의 모든 악을 기억하여. 그런데 그들은 뭐해요?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 하나님이 다 기억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그들을 행위가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그들이 악이 다 있는데 어디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래도 그들은 몰라요. 그래서 3절,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자기 왕을 기쁘게 해요. 그래서 서로 짜고 악을 행하고 챙기는 거죠. 4절, 그들은 다 가늠한 자라, 우상을 섬기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의 달궈진 화덕 같아요. 달궈진 화덕, 우리로 말하면 후라이팬이죠. 불을 해서 다 뜨겁게 만들어 놓고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은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다. 이 말은 기회만 되면은 악을 행할 준비를 다 해놓고 불 피운 화덕같이 뜨끈뜨끈하게, 그래서 악을 행할 준비를 다 해, 호시탐탐. 그래서 5절, 우리 왕의 날의 지도자들은 술을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고 서로
6절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다. 아침에 추우니까 불을 얼마나 뜨겁게, 우리 교회 공사할 때 보니까 아침에 일꾼들이 출근해서 새벽에 불을 막 피워놓고 그리고 몸을 녹이고 막 이렇게 하는, 불을 확 피우는 거. 7절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재판장들을 삼키고 왕들을 엎드러지게 하여 그들 중에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 교만하여서 하나도. 그래서 여러분, 교만과 겸손은 딱 차이가 하나예요. 교만한 사람은 나는 내 힘으로 산다, 내 실력으로 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내 노력이 대가다, 이게 교만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새벽 기도한다, 이것은 이유 이하를 막론하고 일단 겸손한 사람, 일단 기본 점수는 받는 거예요. 물론 새벽 기도에서 교만한, 나는 새벽 기도했다, 이게 아니어야지. 나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겸손히 살기를 원해요. 자,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 다음 8절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뒤집지 않은 전병, 밑줄 뒤집지 않은 전병. 전병이 뭐예요? 전 알죠? 부치게 프라이팬에다가 밀가루 쫙 올리면은. 근데 전병이 뭐예요? 여기 뒤집지 않은 전병이 뭐예요? 뒤집지 않으니까 밑에는 새카맣게 타버리고 위에는 반죽이 그대로 있어서 익지 않은, 이게 뒤집지 않은 전병이에요. 이건 뭘 영적으로 의미해요? 타진 곳은 지나친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이 주일 안식일에는 무엇도 하지 말고 그래서 짐승 밥 주는 것도 이게 일이냐 아니냐, 심지어 아픈 사람을 치료해야 되는 것도 뭐냐.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서, 야, 안식일날 고쳤다고 뭐라고 하니까, 일했다고 뭐라고 하니까, 니들 기르는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건지냐 안 건지냐,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까지 이게 율법주의에 확 빠진 게 밑에 다 타버린 부분. 그런가 하면은 익지 않은 것은 세속주의. 세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이 우선이고 세상이 먼저고, 이 뒤집지 않은 전병같이 살아요. 그래서요, 9절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해요. 백발이 무성해요. 이 말은 내가 힘이 빠졌지만 알지 못해. 내가 이방에 넘어지고 내가 아무 힘이 없는 것을 알지를 못해. 그리고 자꾸 자기 힘으로 산다고 그래.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어리석게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교만, 10절에 하나님께 부르지 않는 교만, 그 얼굴이 나타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해도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구하지 않아. 이 구하지 않는다, 아까 7절 마지막에 부르짖지 않는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11절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간다, 이 말은 성경을 좀 찾아보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열왕기하 17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열왕기하 17장 어디라고요?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보면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절에 남쪽 유다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이 호세아는 호세아서를 기록한 호세아 선지자가 아니고 북쪽 왕 중에 한 명의 이름이 호세아다, 이 왕이에요. 그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 동안 왕 노릇을 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는 하지 아니했다. 똑같이 악을 행했는데 조금 다를 뿐이다, 그 말입니다.
3절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다가 4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를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옥에 가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을 두루 다니고, 이 말은 다 침략했다 그 말입니다. 짓밟았다 그 말이에요. 사마리아를 올라와 3년간 에워싸고 6절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제 사람이 여러 고을에 두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아수르를 섬기다가 싫었어. 섬기고 싶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굽의 도움을 구했어요. 그런데 애굽이 이스라엘을 보호해 줬어요? 지키지 못했어요. 왜요? 애굽이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기분 나빠서 어떻게 해요? 와서 침략해 가지고 뺏어가고 포로로 삼고 했다 그 말이 오늘 여기 몇 절이에요? 11절 마지막에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애굽한테 도와주세요. 그런데 결국 가는 데는 어디로 가요? 아수르로. 어떻게? 끌려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인생이 인생. 이 사람 있으면 이거 있으면 살 줄 알았는데 결국은 문제가 그 사람 때문에 아니고 그 사람은 자기 일도 못 챙기고 우리는 결국은 아수르로 끌려가는 존재가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래서 갈 때에 나의 그물을 12절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해. 잘못 살았기 때문에 징계, 사랑으로 고치고 깨달아요. 그래서 13절 화 있다 나를 떠나 그릇 같다 패망할진저 내게 범죄하였다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부르지 않고 침상에서 슬피 울고 곡식과 새 포도 먹을 것 때문에 나를 거역한다. 이런 비극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은요 우리를 15절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우리를 건강하게 복되게 살 수 있도록 했지만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행해요. 그래서 16절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속이는 활과 같고 그들의 지도자들은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 애굽이 구해주지도 못해놓고는 뭐라고요? 아수르로 끌려가니까 아이고 저 병신들 바보들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은 도움을 요청하면은 도와주지 않고는 나중에 아이고 저 꼴 좋다. 이것을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실수해요. 흠이 있어요. 부족해요. 지선영 성도님, 우리 김은성 목사가 여기 서 있잖아요. 김은성 목사가 문제가 뭐예요? 뭘 잘못해요? 없지요? 근데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면은 잘못한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보여요. 다 보여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저 모양이지. 이게 이 16절이에요. 근데 그러지 말고 허물이 보이고 실수가 보일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허물이 보이면 허물을 덮으라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우라고 그 허물을 보여준다. 그 얘기. 그 옆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서로를 볼 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16절 마지막에 그 얘기. 애굽은 도와주지도 않고 아이고 저 병신들 아수르에게 결국은 넘어가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애굽이 자기가 집어삼키려고 했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 파이데이안 나를 자녀 만들어가요. 마찬가지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서로 만나게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서로 돕는 협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하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위선을 징계하는 하나님, 오늘 이 징계의 의미, 자녀를 만들어가는 이 깨달음을 깊이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래서 평안의 열매를, 의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닌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부르짖는 자녀로 삼고자 새벽에 깨우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어리석게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고 아수르로 끌려가는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의 조롱거리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힘있게 해주시고 연습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도록 겸손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꼭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고3 수험생들 주님 돌보아 주시고,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을 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몸 안에 염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질병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질병의 치유를 꼭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참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능력의 장중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로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여 깨달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주여